감기 맡고 있는 중이라 좀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거예요. 양해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된 동기는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조금 이제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한 5년, 6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이제 그때 권면을 하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이제 늘 목사님이 어디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제 물론 이제 본인들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이제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듣고 말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그 설교를 한번 준비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권면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많이 염려가 되셔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권면을 했는지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그 최상의 그 천연 항구가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굉장히 이제 부가 많이 쌓여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해양성이 아주 좋은 기후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비옥한 평원도 있었고, 아주 막대한 광물이나 이제 산림자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게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로마하고 동방을 연결하는 아주 좋은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가 그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치권을 좀 보장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로마와 제국하고의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이득권을 얻기 때문에 로마에서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수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제 원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인 카이사르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숭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사르를 숭상하는 신전도 있었고 그 신전을 이제 지키고 하는 그런 사제직도 이제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하나님께로 회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자신들한테 불리한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핍박이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제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헬라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 부인들이 회심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들이 이제 회심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렇게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많이 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바울이 뭐 이제 규례대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 강론을 하는데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작거리에는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째서 성을 소동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그 저작거리 괴악한 사람들까지 풀어서 소동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고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바울 일행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거의 야간 도주하듯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떠나다 보니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세웠던 그 교인들이 두고 온 것이 이제 마음이 많이 걸렸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이 많이 됐겠죠. 자, 본인이 옆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믿음도 세워져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염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 안에 여러 가지 권면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분명히 이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그거보다 이제 킹제임스에 보면은 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가 리조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조이스라는 것은 이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환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해피라는 말 있죠. 그거보다는 감정의 강도가 아주 좀 깊고 큰 그런 의미에 해당됩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좀 천천히. 좋아요. 예,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쭉쭉 나오고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이제 슬픔이나 또 이제 절망 같은 것도 적지 않게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쁜 일만 있지 않으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많이 힘든 그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즐거운 내가 감정을 가지고 이거 하니까 재미있네,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네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겪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또 통틀어서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이런 게 또한 후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또 이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얘기를 이제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솔직히 결혼 전에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하다못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많이 좀 힘든 상황이 됐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힘들고 근데 이제 마음은 늘 불편했죠. 이제 그러다가 늘 이제 마음속에 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힘든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시댁하고 이제 많이 마찰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여러 가지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그때는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힘들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누구한테 이제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끌려다니고 이런 아주 유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당당하게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것을 보면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 나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철을 뜨거운 불에 달궈서 이렇게 막 두드려가면서 이제 연장을 만들잖아요. 물론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은 어떤 저의 그 믿음의 그 견고함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그 과정이 나쁘지 않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내가 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제가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희락이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은 이제 단순히 순간순간 그 변하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맺게 하시는 열매와 같은 건데, 그 사과나무 예를 들어보면 사과나무가 양분을 이제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 저희가 그 사과라는 열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보여지는 게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맺게 하신 이 열매를 항상 충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데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쁨,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내 안에서 그런 힘을 또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기뻐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귀신들을 물리친 거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친 거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너희 이름이 하늘에 적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나 명예, 그다음에 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적혔다라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니까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 지옥이라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가끔 이제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시면 내가 저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지옥은 소망도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소망도 없는,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게 돼서 거기 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깊은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름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도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건의로도 기쁘고 무엇을 바라봐도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두 번째 본면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일단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 이제 친밀한 그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만나야 되겠죠. 일단 누군가를 만나서 그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상대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도 주고 이렇게 해서 대화도 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교제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받고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지금 24시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긴 기도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혜성 집사님이 이제 설교하셨는데 거기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죠? 누군지 아시나요? 다윗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목동 때 양치기를 하면서 그 풀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또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네. 내가 숨을 이제 지금 안 쉬고 있었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그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살면서 내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그 교회를 떠나서 한강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많이 바빠서 이제 학원에서 일하는 그 양도 많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라든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되게 소홀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아무리 숨을 쉬어도 이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 속에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병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계속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줄의 문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길은 먼 길이에요. 그렇게 문장을 한 줄의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호흡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내팽개치고 언니랑 둘이서 같이 이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만류를 다 뿌리치고 그냥 훌훌 털고 다시 이렇게 이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시 이제 숨 쉬는 것 같고 숨을 쉬어도 이제 답답함이 없고 이제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도가 우리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여러 일들로 이제 염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쁘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리고 즐거운 일을 만들거나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실패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런다면 우리는 늘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 내가 겪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엄마가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 7년을 제가 정신줄을 놓고 살았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하는 마음 때문에 좀 원망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원망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이제 하셔서, 제가 한 일주일을 이제 교회에 나가서 거의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일주일 정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제 누군가가 저를 이해를 시키려면 이제 이건 이랬고 저랬고 해서 최소한 안 들어도 한 1분, 3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그때 엄마를 데려갔었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시키시는데 한 번에 1초 만에 이게 확 온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엄마를 데려가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내가 살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엄마한테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이제 봉사를 좀 여러 가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였죠. 되게 열심히 하면서, 그때 하면서도 또 좀 되게 즐겁게 일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 전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왜 이렇게 즐겁게 하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거의 직장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교회 일이 겹치면 직장 일을 다 포기하고 교회 일을 먼저 하고, 겹치면 평일에도 일을 안 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 일을 하고 이제 이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감이 잘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새벽기도를 다닌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 그 자리가 이제 공석이었거든요. 1년 정도 공석이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광고 시간에 전도사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또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전도사님 오셨다는데 가서 말 한마디 붙여볼 정도도 없고, 인사도 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그냥 얼굴만 한번 보고 이 정도로 끝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지나선가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희 집 전화번호 아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집으로.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이제 뭐 무용자매네 집이냐고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뭐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무슨 말이지? 뭐 그때는 이제 그런 말들이 너무 생소해서 제자 훈련? 그게 뭐지?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셨던 그런 가르치시고 하셨던 일들인데 그것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계신가? 내가 입 밖에 안 내고 나는 마음속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이상하다? 막 너무 이 벅찬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니까 알려주시겠다고, 내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말을 해서 하고 싶다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누군가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이게 벅차고 하찮은 나의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그냥 조금씩 대뇌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때 오셨던 분이 바로 지금 이제 박규정 목사님이신데 제가 비록 이제 말씀대로 잘 가르치마다 따르지도 못하고 배움도 더디고 해서 지금 이 상태로 있지만 지금까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의 기도를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세심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목사님을 이제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계속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목자이시니까 그렇게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그 권면이 이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제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내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까 이제 혜성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지난주 이제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해요. 항상 물론 이제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훈육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한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뉴스에 간간히 이상한 부모가 나오긴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자녀가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이렇게 말씀해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나에게 끝끝내 이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해주실 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에 대한 그 계획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다 결코 힘든 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것이 다 합하여져서 또 결국 끝끝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선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끝끝내 저에게 다 선하게 결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꼭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그 교회 이제 바울이 권면을 이제 여러 가지 했지만 이 세 가지 등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살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이제 취할 태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매일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또 다시 일어설 힘을 또 얻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삶에서 기뻐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이제 떼야 뗄 수 없는 거죠. 기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또 기쁘죠.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이게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기쁘면 이제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하면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기쁜 일이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항상 이제 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목.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요, 마땅한 자세나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의도적으로 그걸 필요한 걸 마련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몸에 익혀진 반응에 가까워요. 그럼 갖추어야 할 습관, 이것은 이제 문맥상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제목을 정한 거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항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는 갖가지 모든 일이나 모든 순간 온갖 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건 흔히 매 순간 1분 1초가 끊기지 않게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기쁨, 기도, 감사가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이 아닌 전 영역에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나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가 감정에 따라 잠깐 하는 행동이 아니고 몸에 배이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습관처럼 이제 몸에 배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서론의 목사님이 신방예배 때 이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을 때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항상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사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